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앞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통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향유를 붓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베다니에 오셨어요. 예수님 당시 6월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멀게는 일주일, 가깝게는 하루 이틀 거리에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6월절을 지켰어요. 갈릴리에서 특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 베다니로, 또 베다니에서 감남동산을 넘으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베다니에는 갈릴리, 특히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예루살렘전에서 보내기 위해 오신 것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베다니에는 마르다의 집이 있어요. 마르다의 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마르다, 그의 오빠 나사로, 마르다의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 마리아, 이 3남매가 갈릴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르다가 시집을 갔는데 예루살렘 베다니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그 베다니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근데 마르다의 남편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별을 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베다니로 부른 거죠.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때때로 마르다의 집에 와서 기거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거기서 죽어 장사 지내게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오면 그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거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작아요. 그것에 숙박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외곽, 멀게는 10m,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식식을 해결하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이면 나가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엿새 전에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오기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시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짧게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례까지 치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그게 이제 본문 11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축하할 겸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잔치죠. 물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있지만 그런 좋은 일, 기쁜 일일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 일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그 일상적인 잔치 중에 아주 특별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마리아가 남자들 사이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엽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죠. 다들 그 진한 향유 냄새에 취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황하고 당혹해하고 있는데, 이때 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깨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말리셨어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시며, 가룟 유다는 사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도둑이에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덧붙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이상하다 못해 엽기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향유를 붓는 행위를 했고, 또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꾸짖으면서까지 마리아의 행위를 간직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간직하게 하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일을 모두가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한 번의 행위지만 그 일이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도록, 지금 우리들의 가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주는 아직 괜찮지만 광주가 좀 크게 터졌죠. 광주 일곱 중앙교 목사님,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요. 큰 교회인데 아마 심각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까지 얘기합니다. 대전도 그렇잖아요. 요즘 전주가 막 둘러싸여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형편 속에 교회가 그런 코로나19 확진의 통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위험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나 봐요.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니냐? 여름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미루거나 혹은 중단하려는 의견들도 참 많아요. 어쨌든 이러한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들을 하게 되죠. 최근에 왜 개신교회가 온라인 예배보다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강조하느냐? JTBC인가요? 뉴스를 봤더니 재정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닌데 사람들이 마치 헌금 때문에 현장 예배를 개신교가 드리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랜 교회 역사에 또 예배 전통에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가정교에서부터 예배가 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25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마다 예배의 모습과 드리는 장소는 늘 변했어요. 근데 정말 달라지지 않은 것은 때로 혼자 드리던, 두 명이 드리던, 정말 불 속에서 드리던, 들판에서 드리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듯이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제가 요새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사실 기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교인들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 유튜브로 촬영해서 보내도 못 보시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못 드리고 때로는 정말 바쁘게 지나갈지라도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내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를 기억하고 내가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느냐는 여러분 헌금이 교회에 참석하니까 입장료 내듯이 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또 드린 값으로 헌금을 이런 게 아니에요. 꼭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헌금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선교적으로 목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 그 길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더 반복하면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일을 하고 있었다.
아니 잔치를 하기 위해 음식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마르다가 너무 힘든데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발밑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는지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불평하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분주하지만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일 때문에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고 일 때문에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대화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비스듬히 유대인의 관습이 그렇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 누구네 집이 더 좋다 누구 솜씨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큰일이 나는 거죠. 음식 맛이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음식 맛이 좋고 나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에만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음식에만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 정작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잊고 있는 스스로 욕심과 바람과 기대에만 가득 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죠. 아더 핑크라는 청교도 전통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기로 유명한 저도 그분의 책을 즐겨 읽는데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신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 예배라고 쳐요.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해도 되지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이냐 마르다처럼 일에 지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의 음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의 가계부를 들여다 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가계부를 따져보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출이 무엇인지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죠. 그러나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됨의 시작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그래서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 헌금을 못 드리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때론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죠.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둘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고 어떤 형편의 처지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찾게 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지만 가룟 유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보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오빠의 병들어 죽고 그러나 그 병든 오빠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복을 주시는 분보다 받을 복, 받은 복을 헤아리며 정작 복 주시는 분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보니까 1998년 10월 달에 캐나다인 광산업자가 콜롬비아 정글로 걸어 들어가며 납치된 직원을 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캐나다 광산업체가 이 콜롬비아에서 이제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채굴 기술자인 직원이 이 콜롬비아 강군에게 이제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납치를 풀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가지고 10만 달러의 돈을 가지고 그 콜롬비아 정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가방에는 뭐 간단한 칫솔이나 뭐 그런 것과 손때 묻은 성경책 하나만 들고 들어가게 됐는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주위에서 다 말리는 거죠.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러나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 직원은 석방시키면서 도리어 이 광산업체 사장을 포로로 붙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직원과 악수하며 이제 교대해야죠. 이번에는 당신이 집으로 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원과 자리를 바꾸고 대신 강군의 포로가 되게 됐는데 정말 세상이 기절초풍할 일이었어요. 후에 이제 그가 석방되게 되는데 석방된 후에 인터뷰 말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었다.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 뿐이다. 참 감동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동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라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저는 코로나19가 지속돼서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공부하게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설령 그런 병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그 모든 일 속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어떤 형편에 처하고 있든 내가 하나님을 안 찾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린 소년이 그 당시 결혼 종령기를 생각하면 14살이 안 된 나이라고 해요. 그 나이 소녀들에게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 소녀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럼 현모양처라고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사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겠죠. 그래도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근데 그 향유가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구한 것이고 그 가격도 비쌉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고 그것을 또 옥합에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정말 오랫동안 결혼을 끊고 간직했던 직장금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라고 할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 일을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한 것이죠. 저희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평화중독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정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에요. 평화중독회가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사실 올해 임정신 장로님 은퇴하고 내년에 새 장로님을 임직해야 되는데 아마 올 가을쯤 돼서 뽑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 일꾼이어야 하고 지도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에 은 30냥에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에요. 따져보면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는 마리아가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정작 똑똑하다고 잘난 체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세상 이치에 밝은 가룟 유다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지만 사람들은 일하다가 불평하고 음식에 대해서 탓하고 그 자리를 빌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있을 때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십자가기를 예비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갑자기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 한 번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일꾼들,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어른들은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중독회를 세우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같은 일꾼들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